에젤 선교회는 사실 저는 항상 저도 모르게 에젤 가족이라고 불렀거든요. 우리 홍 대표님하고는 아마 98년도서부터 지금까지 주님 안에서 이렇게 교제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이런 관계여가지고 아무튼 이렇게 주님 안에서 에젤 가족분들 만날 수 있게 돼서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로마 교회 안에 히브리 유대인 크리스찬들과 이방인 크리스찬들 간에 갈등이 있었대요. 신앙적인 갈등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신앙의 본질이 뭐냐 그것에 대한 말씀이 오늘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안과 희락이라. 신앙의 본질은 뭘 지키고 뭘 안 먹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님 안에서 의,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가운데 올바른 관계, 진실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 것이다. 진실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딱 맺으면 그 다음에 그 공동체 안에 뭐가 오냐면 뭐가 올까요? 평화가 옵니다. 평화가. 그렇죠? 관계가 깨어지면 어떻게 되죠? 너무 고통스러워요. 근데 평화가 오고 그 다음에는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공동체는 성령님 안에서 진실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관계, 평화, 기쁨. 아마 이 에젤 가족 공동체 안에도 그런 풍성한 은혜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동체 혹은 교회, 선교사들을 통해서 이 깨어진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저는 사역을 공동사역, 연합사역을 했고 선교사들과 선교사 자녀들과 관계를 했는데 아무튼 참 이렇게 되기를 바랬지만 이제 사탄과 사탄의 끊임없는 영적인 공격, 이간질, 분당 그리고 또 우리 선교사들도 죄성이 있기 때문에 완전하지 못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때때로 이제 아픈 그런 경험도 많았죠. 그런데 이제 그런 아픈 일들을 통해서 또 상처들을 통해서 사실은 또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 은혜를 부으시면 고난 받으신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은혜가 있지만 굉장히 힘들긴 힘들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해 주실 때 선교지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공동체 가운데 정말 성령님 안에서 진실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관계들이 회복되고 평화가 이루어지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선교 공동체가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실제가 하나님의 공동체 또 하나님의 교회 또 선교사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마닐라 한국 아카데미인데요. 마닐라에 있지는 않고 안티폴로에 있습니다. 이게 북부 루존섬에 있는데 이 학교가 최초의 선교사 자녀 학교입니다. 한국 세계 선교 역사 가운데 저는 이제 97년도에 이 학교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섬기게 됐는데요. 그때는 이런 좋은 건물이 아니었고 큰 집 하나, 작은 집 하나 이렇게 빌려가지고 아주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했었는데 돌이켜보면 그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항상 꿈을 꿨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학교를 하자, 저런 학교를 하자. 이 학교에 가가지고 이제 제자들을 만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우리 선교사님들이 아이들의 이름을 주로 선지자 이름을 많이 짓더라고요. 모세, 뭐 또 다니엘, 또 막 이런 또 누구죠? 이런 이름들을 지었는데 하루는 제가 학교에 갔는데 모세하고
다니엘이 아닌데 누구더라 또 선지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하고 둘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선지자님 왜 싸우세요? 제가 의와 평화와 기쁨이 있어야죠. 근데 그 모세 집에 한번 제가 갔었는데 이 친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사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전에는 밥을 먹지 않겠다. 딱 책상에 써놨더라고요. 정말 먹지 않았는지 안 먹었는지 모르겠는데 결국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더니 목사가 됐어요. 지금 미국에서 목사가 됐어요.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다음 장 한번 넘겨봐 주시겠어요? 이 사진이 한국 아카데미 지어지기 전에 바로 그 건물 뒤에 쓰레기 매립장이 있었어요. 난지도 같은, 좀 난지도 아시는지 모르겠지. 아주 옛날에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쓰레기 매립장이 있었는데 여기 보면 한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재활용 물품들을 집어가지고 그걸 먹고 사는데 정말 전 충격이었어요. 충격. 그걸 또 태우기도 하더라고요. 예, 그거를 이제 계속 태워요. 근데 그 태운 연기가 학교로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체육 수업을 하는데 연기가 학교를 다 뒤덮어가지고 사람을 분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다 대피하고 교실로 들어가고 그랬던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는데 이때 이제 그 한국에 그때 이제 한국 아카데미가 한 12개, 13개 선교 단체들과 교단들이 연합해서 그 한국 세계 선교 역사에 처음으로 연합 사역을 하는 그래서 참 아름답게 하면 너무 좋았는데 그때 이제 학교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후원 이사의 이사장님이 자기는 저희는 이제 땅을 좀 사달라고 그랬는데 자기는 땅은 사줄 수 없대요. 자기가 은퇴하기 마지막 곧 은퇴해야 되는데 자기는 건물을 지어주겠대요. 그래서 그걸 직접 학교에 오셔서 말씀하셔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웠어요. 지금 이 시대에 만약에 저런 쓰레기장 앞에다가 기독교 단체에서 미래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운다 그러면서 학교를 지으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기도 제목을 옛날에 젊었을 때는 분노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분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신 은혜가 없으면 언제든지 타락할 수 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던 솔로몬조차도 나중에 타락했잖아요. 3번이나 하나님이 부르셨어도. 근데 결국은 그가 또 돌이켜서 전도서를 썼잖아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할 때, 혹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하실 때 정말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선교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영광이 뭘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네. 그리고 이제 이 10년 후에 2010년도에 다시 제가 이제 합신 교단 선교사로 파송해서 한국 아카데미에 섬기는데 저희를 여기 사는 사람들 뒷동네라고 불렀어요. 뒷동네. 근데 다시 가보니까 여전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쓰레기장은 없어졌는데. 제가 홍 대표님이 쓴 글을 읽어봤더니 이 쓰레기장을 50년, 안티폴로시에서 50년 계약을 한 건데 그게 또 뭐 어떻게 된 건지 그 비밀스럽게 하나님의 은혜 역사 가운데 이게 다른 곳으로 옮겨졌어요. 감사하게도. 그래가지고 2010년도에 갔을 때는 쓰레기장이 없어졌고 그러나 가난한 이 사람들은 계속 살았습니다. 여기 이게 집이거든요. 필리핀에서 집 짓는 거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너무 간단합니다. 바닥에 시멘을 딱 바르고요. 그 다음에 어디서 이렇게 판자떼기를 가져와요. 네모나게 세우고 천막을 위에 지붕 딱 덮으면 집이에요. 여기에 냉장고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전기밥솥? 없겠죠? 세탁기? 이 사람들의 삶을 저는 이렇게 매일 이렇게 몇 끼를 이렇게 코코넛을 태워서 이렇게 하는 걸 봤거든요.
아마 말로 들어서는 안 되니까요. 돌아가셔서 딱 3일만 수돗물 다 끄시고 전기 다 끄시고 한번 살아보시면 이 사람들의 삶을 아마 좀 경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난한 이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또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 아이들과 관계를 맺는. 예. 폴 히버트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인간이 된다는 것은 관계를 맺는 것이다. 인간들은 참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죠. 참 공동체를 위해 창조되었다. 참 공동체가 없이는 풍성한 삶이 있을 수 없다. 그런 것 같아요. 선교 공동체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참된 관계, 진실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관계가 있으면 그 관계를 통해서 주는 기쁨이 너무 기쁨이 있어요. 풍성해요, 삶이. 우리 홍 대표님께서 저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느끼면서 참 저분은 이렇게 은사가 있으시잖아요. 무슨 은사가 있으신지 아세요? 네, 구박의 은사. 제가 아는 은사는 몸이 너무 아픈데 아무렇지 않은 듯 지내시는 그 은사 있어요. 항상 씩씩하시고 너무 안 좋으신데. 근데 제가 이때 98년도에 잠깐 한국에 결혼을 위해서 나왔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무릎 인대가 끊어지고 손목이 골절되고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막 이제 재활 치료하고 너무 힘든 상황인데 오른쪽 눈 망막이 또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처삼촌이 사는 홍천에 교회가 있어서 이제 요양하러 거기 갔는데 제가 2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 통은 에젤의 어느 간사님, 제가 성함도 잊어버렸는데 그 간사님이 안부를 어떠세요, 선교사님? 나중에 알았습니다. 홍 대표님께서 이렇게 물어보라고 안부를 어떠냐고 기도하시려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위로를 받았어요. 또 한 통을 받았어요. 제가 얼굴을 알지 못하는 분인데요. 한국 아카데미에서 사역을 했던 분이래요. 그러면서 저한테 대뜸 전화해서 지금 빨리 한국 아카데미 안 가고 뭐 하고 있냐고. 크리스찬이신데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율법주의적 크리스찬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옳음으로 끊임없이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근데 하나님의 의는 로마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의 의로 죄인을 의롭게 만드신 의라고 그렇게 설명이 나와 있더라고요. 기가 막혀요. 하나님의 품격이죠. 그죠? 우리 세상 살에서 누가 잘못하면 두 사람 사이에 잘못하면 누가 사과를 해야 되죠? 잘못한 사람이 사과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누가 잘못했죠? 우리가 잘못했죠. 근데 누가 그 뒤치다거리를 다 하시죠? 하나님이 하시죠. 그러니까 저도 부족하지만 그런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 태도를 이렇게 열심히 이제 선교지에서 관계 가운데서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그래서 이 아이들과 관계를 맺고 저희가 이 아이들을 섬겼어요. 저희들이 이 사람들의 삶의 구조를 완전히 바꿀 수는 없지만 우리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이 가난한 아이들은 영어도 못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영어도 가르쳐주고 그림 그리기도 해주고 미술도. 크레용을 아마 이 아이들은 평생에 처음 만져봤을 것 같아요. 음악도 가르쳐주고 간식 주면 줄 쫙 서가지고 와서 탁 받고 뒤로 돌아가서 다시 탁 줄 서. 애들이 막 우리 MK들이 가면요 막 위에 올라타가지고 막 난리를 쳐요. 그리고 안아주면 갑자기 오줌 싸가지고 옷 다 젖기도 하고 그렇게 관계를 맺었어요. 이 아이가 엘리자베트라는 아이인데요. 미소를 보십시오. 백만물짜리 미소잖아요. 발이 새카매요. 막 맨발로 다녀요. 저는 여기 가서 섬기면서 그 이상하게 알 수 없는 부끄러움을 이렇게 되게 많이 느꼈어요. 이상하게 부끄럽더라고요. 선교사로 왔지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정말 이 아이들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인데 아무튼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 사람들의 빵도 복음과 빵. 근데 고민이에요. 늘 고민. 근데 아무튼 함께 예배도 드리고 이런 아름다운. 그래서 이 뒷동네 조용한데요. 2주에 한 번씩 토요일 날 우리가 다 아이들과 함께 가서 섬기면 그곳에 막 아이들이 막 떠들고 웃고 막 거기 2주에 한 번씩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해서 의와 평화와 기쁨이 있는 그런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교가 그런 선교가 됐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 가운데 관계를 맺고 관계를 회복하고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의로운 관계 가운데 평화가 이루어지고 기쁨이 있는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는 하나님 나라의 실제가 증거되고 드러나는 일을 아마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아요. 다음 넘겨봐 주시겠습니까? 저 한국 아카데미를 기도해 주실 때 혹 한국 아카데미입니다. 선교사 자녀학교 의와 평화와 기쁨이 넘치는 사역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는 한국 아카데미에서 기도할 때마다 굉장히 첫 번째 나오는 게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시오. 그런 기도가 나와요. 어른들이 너무 아이들의 눈물을 많이 흘리게 하는 참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한국 아카데미의 비전은 우리가 양육하는 MK들이 장차 그들이 살게 될 대한민국과 세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것을 보는 것이다. 근데 제가 이걸 보고 있습니다. 제자들 중에 선교사로 나가기도 하고요. 삶의 현장에서 돈과 명예를 위해서 아니라 믿음 안에서 하나님 위해서 사는 모습도 이렇게 보거든요. 너무 위로가 돼요.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그 마닐라 한국 아카데미에서 그 재단 이사회가 굉장히 큰 교회, 대형 교회인데 그 교회가 좀 안타깝게도 세습한 교회인데 그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어서 좀 바르게 하자고 이렇게 했더니 제가 재단 반대파가 돼가지고 찍혔어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 1년 정도를 기도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몽골의 선교사 자녀학교가 또 하나 있거든요. 여기 교장으로 청빙받게 해줬습니다. 몽골은 겨울이 8개월입니다. 영하 한 40도 12월 달 되면 되는데 영하 34도인가? 그때 제가 한 15분 걸어봤어요. 처음 가가지고 못 모르고 모자를 안 썼어요. 그랬더니 얼굴이 모세 얼굴처럼 영화로워졌어요. 근데 사진이 제가 보기에 제 얼굴보다 너무 잘 나온 것 같아요. 이렇게 추운 곳인데 이 학교가 여기가 러시아 군인 막사인데 시설이 너무 열악했어요. 그래서 몽골 교육부에서 학교 건축을 하지 않으면 인가를 취소하겠다라는 얘기를 10년 전에 했는데 학교를 건축하겠다 해놓고 하지 않은 10년 후에 제가 교장으로 간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교육부에 한번 찾아갔더니 MK 학교는 거짓말하는 학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참 안타까웠죠. 이게 교문이거든요. 근데 문이 밑에가 잘 안 붙나져. 그리고 겨울에는 가난한 몽골 사람들이 질 나쁜 석탄을 막 떼요. 그래서 겨울만 되면 매끈한 연기가 울란바토르를 다 가득 채워요. 그래서 그게 밤에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교장실에 창문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매캐한 연기가 들어가지고 그 다음날 갔더니 막 토할 것 같은 거예요. 창문도 없고. 네. 넘겨봐 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학교 건축을 위해서 막 열심히 했는데 그 다음에 코로나 팬데믹까지 와가지고 너무 힘든 상황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에 반응을 해서 학교를 건축했습니다. 근데 이 건축한 헌금 중에 암 걸린 권사님이 암 보상금 받은 거 헌금하시고 UBMK 졸업한 제자가 첫 월급을 헌금하고 제 아는 선배 목사님이 자기 한 달 월급을 필리핀에 있는 선교사들이 헌금을 하고 이렇게 아름답게 막 해줘가지고 학교를 건축을 했어요. 보란듯이 넓은 창문을 쫙 너무 좋은 거예요. 확 세상을 한국 선교사 자녀학교가 3개 있거든요. 거기 마닐라 한국 아카데미
바닥이 시멘트예요. 그 재단교회가 우리나라 한국 교회 중에 부동산이 제일 많거든요. 돈도 많고. 좀 마루 좀 깔아주지. 그래서 안 깔아줘요. 근데 여기는 한국에서 마루 가져와서 깔았어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여기는 선교사들도 와서 운동하고 도서관, 예. 그리고 온돌이 돼가지고 완전히 찜질방 같이 너무 뜨끈뜨끈 좋아요. 예, 저는 바라기는 우리 몽골 UBMK가 그냥 우리 한국 MK들을 위한 선교사 자녀로만 하지 말고 그뿐만 아니고 다문화 가정이 있거든요. 아빠가 한국 사람인데 엄마가 뭐 그런 자녀들도 받고 있어요. 뿐만이 아니고 몽골 크리스찬 우리 학교 이 학교를 지원하는 원하는 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선교사님들이 다 그렇진 않은데 반대하시는 거예요. 참 여러 가지고 하면 좋을 텐데. 한국에서 자라가지고 한국에서 태어나고 한국에서 주일학교 다니고 한국 교회 다니고 그런데 이제 중학교 때 몽골에 온 애가 있어요. 몽골 아이인데. 근데 얘야말로 완전히 TCK죠. MK들하고 비슷하죠. 얼굴은 몽골 사람인데 정체성은 한국. 얘가 자기가 리서치해가지고 찾아왔어요. 좀 자기를 받아줄 수 없겠냐고. 선교적 차원에서 받아주면 얼마나 해야 되지 않습니까? 반대하는 거예요. 몽골 정부에 걸리면 학교 폐쇄된다고. 왜 폐쇄돼요? UBMK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정말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제 기도 제목은 넘겨주세요. 그래서 제가 본 거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걸 경험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 일에 반응하셔서 여기까지 오신 걸 거예요. 기도하시고 통역하시고. 그래서 UBMK 또한 정말 공동체가 학부모, 이사회, 또 교사회 모두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것을 인정하면서 의와 평화의 기쁨의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몽골 UBMK가 정말 몽골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흘러넘치는 선교적 학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학교가 제가 있을 때 120명이었는데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점점 수가 줄어들고 선교사 파송도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5년 후, 10년 후면 문 닫을지 몰라요. 그러면 전략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동포 자녀들뿐만 아니라 한몽 자녀들뿐만 아니라 선교사 자녀뿐만 아니라 이렇게 현지 크리스천 자녀들 이렇게 딱 서약서 쓰고 이렇게 받으면 되거든요. 선교적 그런 눈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선교적 학교가 됐습니다. 정말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저기서도 결국은 학교 건축을 마무리하고 제가 떠나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이다. 그래서 민다나오라고요. 여기 이슬람 지역입니다. 이쪽은. 여기에 국제 선교사 자녀학교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완전 탈진했어요. 그런 거 처음 경험했는데 털끝만큼의 의지가 안 생기는 거 있죠. 그거 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막 공허하고 막 무력감이 들고 전도서를 굉장히 많이 묵상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다국적 MK들을 통해서 저를 많이 위로해 주셨어요. 다국적 MK 중에 엘리아스라는 아이가 한 명 있는데요. 이 아이는 국적은 미국이에요. 아버지는 오스트리아 사람, 엄마는 독일 사람. 자라기는 필리핀에서 자랐어요. 이 아이의 정체성은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이 아이들은 정말 한국 MK보다 더 복잡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들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본향을 찾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렇게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걸 보는데 이 아이들과 관계에서 하나님께 저를 많이 위로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제 사역은 여러분 피딩 사역 아시죠? 제 사역은 MK 피딩 사역입니다. MK들 데려다 밥 먹이고 한 30몇 명 됐는데 다 불러가지고 삼겹살 꽂았더니 애들이 그렇게 잘 놀더라고요. 그런 교사가 처음이었나 봐요. 맞아요. 에젤은 선교사 피딩 사역을 잘 아시죠? 요새 MK도 먹여요. 그러니까 또 MK도 하시고. 제가 꼭 하려고 했는데 잊어버렸던 말씀이 딱 생각났는데, 그러니까 아까 쓰레기장 이렇게 그때 1990
9년인가 그때 한국 아카데미에서 그렇게 쓰레기장 있는 학교로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때문에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분노하고 자기 아이들을 거기 어떻게 거기다 보내냐 해서 학교를 떠난 선교사 자녀들이 많았어요. 그때 도저히 거기까지는 보낼 수 없다. 그때 막 환경 호르몬 막 신문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때 한국 아카데미 가운데 교사 공동체가 다 마음이 상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지지하는 리더분들이 계셨거든요. 그 리더분들과 다른 분들이 관계가 많이. 그때 에젤에서 한국 아카데미 방문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사역을 하시고 관계를 하나님께서 에젤을 통해서 놀랍게 회복하신 그런 사역을 하셨는데 저의 선교 사역도 그렇고 에젤 사역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역을 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놀랍다. 제가 제 사역 한 20년 이렇게 마지막 묵상하고 정리하면서 앞으로 선교의 방을 이렇게 잡았는데 에젤이 그런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이 사역에 감동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정말 나누고 싶어요. 세계 가운데 세상은 깨어져 있잖아요. 세상은 힘 있는 자가 강자입니다. 그렇죠? 이것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세우고 싶으시냐? 국제인, 어떤 국제인? 타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국제인. 여기 노는 아이들이 다 달라요, 나라가. 한국, 미국, 필리핀, 온두라스. 근데 이 아이들이 서로 사이좋게 놀잖아요.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우는 선교사 자녀학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 학교에서 인종차별을 겪었습니다. 우리 미국 선교사님들 좀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이분들 왜 이렇게 아직도 이 성육신적 선교에 다 그렇진 않으시겠지만 제가 경험한 것. 홍 대표님은 아마 그렇지 않으신 분들 많이 만나실 텐데. 아니요, 엄청 더 많이. 그래. 다음 넘겨봐 주십시오. 이 학교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공동체, 사역 공동체가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서 한국 사역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데요. 이 학교의 절반이 한국 MK들이에요. 근데 정말 이렇게 소모품 같아요. 이분들이 대하시는 게. 좀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이 졸업하는데 얼마나 애매했는지 몰랐어요. 정말 제가 요즘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진 학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고 마지막이요. 제가 이제 MK 사역을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마음에 더 이상 MK 사역 학교 공동체 안에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사라져 버렸어요. 너무 지쳐가지고. 근데 제가 이제 이곳에서 혹시 저기 탁구 선수들 아시는가 모르겠네. 유남교 아십니까? 제 후배입니다. 제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김택수 아십니까? 얘도 제 후배예요. 고등학교 때는 제가 이겼는데 이 녀석이 나중에 너무 커가지고. 주세혁 혹시 아십니까? 주세혁은 잘 모르실 거예요. 세계 2위인 수비 선수인데 그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제가 남은 딱 10년인데요. 많은 사람보다 정말 하나님께서 제게 만나게 해주신 좀 가난하고 그런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키우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근데 여기 필리핀은 탁구를 잘하면 대학 4년 장학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스카웃 돼요. 그래서 필리핀에는 한 80%가 절대적 빈곤층이거든요. 빈곤층인데 그 중에 40%가 절대적 빈곤층이에요. 하루에 한 끼를 먹기 힘든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무튼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아이들, 소수의 아이들이라도 그 아이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실제, 복음의 실제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자기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그리고 더 바란다면 그것 가운데 탁구를 통해서 현지 스포츠 미니스트리하는 사역자들과 또 동역하고 네트워크를 맺어서 그 사역이 계속 이루어지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서 한국의 선진 탁구를 좀 가르쳐 줬습니다. 봤더니 시설이 너무 열악하더라고요. 막 세면바닥에서 치고 막 여기 막 천장에 구멍 나고 그래서 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한국에 그 교회에 탁구 선교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데하고 잘 연결돼서 네트워크가 돼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한 영혼을 찾아가시고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그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또 그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그런 사역이 되도록 올려봐 주십시오. 네. 그래서 이름을 멋지게 한번 지어봤습니다. 하나님의 드림 프로젝트 선교다. 이렇게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비전 속에서 자기의 비전을 찾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세워지는 선교. 또 탁구 선교를 통한 관계가 형성되고 성령 안의 의와 평화와 기쁨이 이루어지는 선교. 그리고 마더 테레사가 그런 말을 했다고요. 사랑한다는 것은 상처를 받는 것이다. 제가 이건 좀 두려워요. 이제 상처를 잘 받아야 되는데, 정말 잘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힘들겠다. 그래서 제가 안식년 동안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의 능력을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넉넉하게 이렇게 상처를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억나시면, 기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